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세 번째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서부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 하시는 기도 제목과 사업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무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목재로 키워지는 나무, 여러분들이 앉으신 이 나무, 의자, 이것도 목재로 키워진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는 잎사귀를 얻기 위해서 저 녹차밭에 가면 잎사귀를 잘 키워서 녹차를 맛있게 만들어내는 나무도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관상용 나무입니다. 꽃으로 향기를 발하고 꽃이 참 아름답다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즉 열매 맺는 나무다 이런 뜻이지요. 열매와 나무는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나무의 가치와 생명이요 본질입니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 각기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다. 이런 말씀이지요. 과일나무는 심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뭘까요? 과일 먹기 위해서. 농부의 소망은 추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풍성히 열매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성도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버리지만 열매를 더 맺게 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느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일찍이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서 열매가 있나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 성도를 의미한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우리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열매를 기다리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기다리시는 건 뭘까요? 열매를 기다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쫓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들어가리라.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어떻게? 불에 던져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 7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왔어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죽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왜 열매가 없노? 어떻게 할꼬? 그래서 찍어버리라. 땅만 허비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특별한 은총으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리하여 선민으로부터 자부심을 가지고 철저한 유대교로 똘똘 뭉친 민족 중의 민족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중심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내려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교는 종교적 의식과 형식만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보게 하는 형식만 남아 그 의식과 형식에 매여 믿음은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과 절기와 종교 행사들이 있었지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었다. 내용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종교적 윗선에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왕성한 나무처럼 교회를 찾아오셔서 열매를 기다리시는데 열매가 없는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실망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속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영성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구 속에서 구별해서 세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저와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을 부르셨다. 세우셨다. 그래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 차이가 뭡니까? 세상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찾아와서 믿는 게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 영주고 마땅한 우리 인간을 하늘 보좌에 계시던 주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려두시고 친히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은혜에 감격해서 이 은혜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거워. 기도하고 싶어.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 말씀에 아멘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열매, 탐스러운 열매,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지상교회는 어떠합니까? 아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아니, 나는 어떠합니까? 성전 외모는 웅장합니다. 성도들은 우리 한국에 1000만 성도라고 합니다. 주일 되면 교회마다 꽉 채워집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기도 합니다. 들여다보면 잎이 무성해. 보기도 좋아.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보면 옷도 잘 입어서 설교를 잘 듣는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바다의 물은 오염되지 않아요.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물도 썩잖아요. 왜 안 썩습니까? 염분 때문에. 바다의 염분이 몇 프로입니까? 염분은 0.3%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안 썩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인 곳은 왜 그리 썩어 들어가요? 아니, 우리 한국에 성도가 많다는데 몇 프로? 요사이는 뭐 20%라더군요. 아니, 20%가 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불법, 탈법, 싸움, 분쟁 이렇게 요란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교회가 돼 있지 않는가? 성도가 돼 있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 마음을 들여다 보자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 열매가 뭔가? 내게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뭔가? 자문자답 한번 해보십시오. 옛날 임금님께서 아들 왕자를 결혼시켜야 되겠는데 국민들에게 신부감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공고를 했습니다. 많은 신부감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 10명을 선발하기로 했어요. 10명 선발해서 10명에게 살 한 대박을 줬습니다. 살 한 대박을 주면서 이 한 대박으로 한 달 동안에 먹고 오라고 분부했습니다. 이 한 대박 가지고 한 달 동안 먹으려고 하니까 방법이 어떤 신부는 죽을 끓여 먹고 어떤 신부는 어떤 신부감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분명히 이 살 한 대박을 주고 한 달 먹고 오라는 의미가 있을 거다고 밤새도록 고민해 보니까 그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을 거다는 걸 알았어요. 이 처녀가 어떻게 했냐? 살 한 대박을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방앗간에 갔어요. 방앗간에 가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떡을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어서 옷을 예쁘게 단장하고 시장에 가서 이 떡을 팔았어요. 이 떡을 파니까 아니 임금님의 이 공주가 될 이 왕자의 신부가 될 사람이 떡을 팔러 왔다고 총각들이 몰려오고 할아버지도 몰려오고 단숨에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살 2대박을 샀어요. 또 떡을 만들었어. 또 시장에 가서 또 다 팔렸어. 이렇게 하여 열흘쯤 하니까 한 대박이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이 처녀가 열흘 만에 떡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떡 한 대박 가지고 잘 먹고 기름도 번들번들하고 옷도 새롭게 사 입고 신부 찾아갈 날짜가 되었습니다. 가봤더니 왕 앞에 10명의 신부들이 찾아왔는데 죽만 먹다가 찾아온 신부는 네 거에 실려와서 하루에 한 끼만 먹던 신부는 아버지 등에 업혀왔어. 그런데 이 신부는 어떻게 왔을까요? 옷을 단장해서 얼굴도 화장도 하고 예쁘게 하고 한 대박을 받아갔는데 여러분 달구지에 가득 싣고 왔습니다. 그게 웬일이요? 물었더니 임금님께서 주신 한 대박을 가지고 한 달 동안에 이러이러하여 이렇게 남겨서 가져왔나이다. 물어봅니다. 누가 왕자의 신부가 됐게요?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1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를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남기고 주님께 열매를 드리는 우리 서부의 성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대 주신 그 사명은,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요.
교사들 여러분, 이 여름에 힘들고 어려운데 성경학교는 해야 되겠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수련회는 다가오는데 수련회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 주보를 혹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코로나 시대의 여름 행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탤런트가 다 다릅니다. 내게 주신 그 한 대박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하고, 요 입이 아니고 입, 뭐 그거나 비슷하네 하다 보니까 말은 무성해. 잎은 일시적입니다. 잎은 생명이 없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반드시 찍어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열매 없는 성도는 무익한 자입니다. 땅만 버리는 자입니다. 윗선자입니다. 생명이 없는 신자, 교인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나무에 가치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이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시작.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 하나님은 첫 번째 열매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도대체 어떤 열매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믿음의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믿음의 열매가 뭐냐? 믿음의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시작.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주님이 찾으시는데 이 믿음의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들어가면 회개가 맺혀진다 이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회개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에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받으러 온 것을 보시고 독사에 뭐라고요? 누가? 세례 요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거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외쳤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으로 살지 못하는 그들의 윗선, 그들의 바리새,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시작. 내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오늘 일부 시간에 제가 착함, 착하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 말씀하셨죠. 착하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라 그래서요? 선하다, 가장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무엇이?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것이냐? 착함이라는 열매, 선함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는 뉘우칠 회, 고칠 개, 이게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뉘우치고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했다는 사람 중에 뉘우치는 경우는 있어요. 뉘우치는 경우는 있다니까. 뉘우치긴 하는데 고치질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며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활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고쳐지지 않고 습관이 고쳐지지 않고 회개했는데 옛 생활 그대로 가고 가치관과 목적과 삶의 습관이 심지어는 입맛까지 고쳐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오십시오 이러면 나는 술을 못 끊었어, 나는 담배를 못 끊어서 못 가, 이런 분 있죠. 교회 오면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니까 오세요. 그래서 전도 받아 왔어요. 왔는데 이제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을 때 제가 꼭 묻습니다. 담배 합니까? 술을 합니까? 물으면 목사 앞이라 그런지 안 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세례 받잖아요. 지나면 또 집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길을 가다가 저기 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어. 근데 이래 보다가 지나갔는데 뭐 이러는데 보니 손가락에 뭐 끼가 있어.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 입에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눈이 마주쳐지면 얼마나 당황스럽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여분들 쳐다보고 가는데 그분이 저를 봤어. 저를 보고 손가락에 열에 있던 걸 입에다 들러갔다 옆으로. 여러분, 목사 볼 때 부끄러운 일을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저 영혼도 은혜 받게 하시고 참 회개하게 하옵소서. 못 본 척하고 갔지. 그래도 진짜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입맛도 변해요. 취향도 바뀐다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게 변화돼요. 은혜 받고 나면.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지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런즉 누구라도 어떤 인간이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참 회개하면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하십시다. 새로운 피조물. 무슨 말이에요? 새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과거 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난날 그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는 첫 번째는 회개의 열매, 두 번째 믿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 믿음의 열매가 뭐냐? 믿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믿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성령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내 몸을 성전 삼고 와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 따라갑니까? 인간적인 욕심 따라갑니까? 아직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은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게 성령이 해주신다. 성령이 임하는 인격의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는다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내가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육신을 이기고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믿음의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 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을 죽이면 육의 몸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산다. 사는 방법 간단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 성도 여러분은 반드시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내 속에 찾아오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 5장 19절과 20절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권능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제가 육신의 일이 뭔지를 말씀 안 해도 성경이 너무 상세하게 말씀을 잘해주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육체를 따르고 있는지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분내는 것과 당을 짓는 것과 분리하는 것과 이단, 이것이 육신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내가 하고 있는 거 없어요?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영을 따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시킬 법이 어디에도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분쟁이 있을 리가 없어요. 분쟁은, 시기는, 미움은 사탄의 거예요. 사탄의 전유물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이런 것이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충성스럽고 봉사에 앞장섭니다. 우리 모두 삶 속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탐스럽게 맺어 우리 주인에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직장마다 즐거움이 넘치고 교회 생활이 참 행복하다. 행복하십니까? 교회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는 뭐냐? 첫 번째 믿음의 열매는 회개의 열매. 두 번째 열매는 성령의 열매. 세 번째 믿음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시작. 믿음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시작.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면 부모가 좋을까요? 부모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좋을까요? 꼭 그래 물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일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도록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영혼들이 먼저 믿는 사람 상처받아 그 모습 보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문이 여러분 그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고 지금 지난 금요일 제가 기도회 때 설교한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게 화가 있대, 네게 저주가 있대, 너그 채찍이 있대. 누구에게? 가로막고 있는 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한 것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한 것 응답받는 게 좋아요? 기도해도 응답 안 되더라 그게 좋아요? 말로고 무섭니까? 그렇죠? 기도한 것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어떤 열매를 찾으십니까? 믿음의 열매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첫째는 회개의 열매예요. 둘째는 성령의 열매예요. 셋째는 생명 살리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예루살렘이 저주를 받아서 70년경, 주후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린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아니 될 것이 없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뭐냐고 묻거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서부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니 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따라합니다. 믿고 뭐하면? 구하면. 믿고 구하면,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아라. 받은 줄. 하나님이 다 응답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는 자를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드릴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